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예물을 드립니다.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하신 축복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시여, 이 귀한 영적인 축복,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와 같은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귀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드리고, 이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당신을 좀 더 알고 깨닫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을, 귀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귀한 은총을 우리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요, 여러분 1장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1장에서 하나님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 이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계획에 이르게 됐다는 이 귀하신 축복을 참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뭘 하죠? 5절부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깨닫고 또 여기에 눈이 뜨여가지고 하나님을 좀 더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우리 자신의 기업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받을 그 기업 있죠. 그 기업의 그 풍성함이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귀한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2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어떤 일을 이 말씀을 서술하고 계시죠?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는데요.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떠나보라. Learn from history.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것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맥락에서 2장 이제 많이 말씀 보니까 있죠. 그 과거에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데 있죠. 그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에 있어야 됐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떤 누구도 이렇게 옮길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이제 피했다는 이 말씀을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요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있죠. 참 구원은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We are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We are His workmanship이라고 했어요. 우리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창조하신 그 새 창조가 있죠. 하나님의
걸작 우리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자기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 목적이 뭐죠?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진행합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 2장 11절부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이 구원의 대회에 참여하게 됐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다 그 포함이 된다는 그 사실을 이 2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한번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을 보시면요, 여러분께서 3장 1절과 2절을 한번 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니까 그 1절과 2절 관계를 보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볼 테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나 바울은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러분 이 1절과 2절을 한번 연결시키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나 바울은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이게 what's going on here?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있어요? 예. 어떤 면에서? 아니, 1절 쓰시고 뭐 사대기서가 못 쓰고 2절을 뭐 다음 뒤에 쓴 것 같은데. 그래요. 자, 그러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2절부터 시작해서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하게 해서 이 뭡니까? 이 말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도. 그렇게 하고 이제 13절까지 그 보니까 그런 거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심한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14절 봅시다. 14절 보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3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했죠? 이러므로.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했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그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요, 이 1절과 2절의 두와의 관계는 이 말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해결책이 뭐냐면 1절은 2절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1절은 14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2절부터 3절은요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나온 그 말씀의 그 추가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현대 시대는 그 컴퓨터가 발달해서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카드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수정할 수 있고. 근데 우리 이 컴퓨터가 있기 전에 우리 시대 때 우리가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쓰다가 그냥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을 그냥 빼놓고 계속해서 쓰죠. 그럼 우리가 그냥 그 종이를 다 버려버립니까? 어떤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죠.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또 위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시대에 있었던 그 1세기 때는요, 그 종이가 참 귀했어요. 그 파파이를 가지고 하는 데 있죠. 그걸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 바울은 이렇게 하다가 왜 이러면 잠깐 있어라, 내가 이게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그냥 이제 쉬면서 그 다음에 2절부터 13절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관계를 좀 더 설명을 하는 게 있죠. 그 관계가 뭐냐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1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14절로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결국 뭐냐면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다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잠깐만 있어봐, 내가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3장 말씀에 보니까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것은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러니까 2장을 읽으시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비밀의 내용, 우리가 1장에도 보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the mystery of His will,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 구약 시대에 벌써 이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이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대요. 많은 비밀들이.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비밀이라는 사실, 그 이전에는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말씀이었는데 지금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참 이방인들인데요. 이방인들로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고 이방인과 유대인, 아니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야, 그러면요 질문 있으세요?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제 노트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 노트를 테이킹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두 번째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께서 어느 한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를 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시고 계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 방법을 배울 수 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 첫 번째 기도의 요점이 뭐였죠, 여러분? 2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이것을 요약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지혜와 성령의 계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또한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우리 영적인 눈의 조명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참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16절 말씀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제 그 속 사람이라고 했는데, 속 사람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 우리의 그 heart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영어로 보니까 He would grant you to be strengthened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은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passive voice인데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기도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도의 그 요점이 뭐냐면 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그 삶은,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생활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보니까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지식과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18절부터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참 우리의 그 믿음의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면 계속해서 참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너무 깨달아 가지고 있죠. 깊이 넓이 이렇게 우리가 참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20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또 제가 숙제도 여러분께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뭐냐? 그냥 이렇게 이 말을 늘어놓고 그냥 그 중언부언 하는 이런 기도보다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 그것이 가장 좋은 기도 중에 아닌가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외워야 돼요. 시편도 외우고 또 시편을 돌아가서 그냥 이제 시편 1장을 하면
입장에는 그걸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 성경 임할 수 있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그 영적인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특별히 이 기도를 이제 생각하시면서요, 이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렇게 내 기도에 한번 이렇게 그 적용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참 기도해 보시면 해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3장 끝났고 이제 4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제가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그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기독교 교리, 그리고 어떤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의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어로 말한다고 하면 chapter 1 to 3 doctrine 교리, 그리고 또한 4장부터 6장까지는 practice, Christian practice,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가르쳐줬고, 또 2장에서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됐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여줬죠.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축복해주고, 2장에서는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숫자를 보면, 수학을 보면요, 하나 플러스 하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쳐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또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됐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 믿는 이들의 행위라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해보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에베소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리고 또 여러분은 이 에베소서를 거치신 분으로서 에베소서의 그 내용이 어떤지를 대강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 질문하면요, 에베소서를 좀 가르쳐드리면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 하면서 있죠. 에베소서를 크게 둘로 나누라고 하면 어떻게 나눌 수 있죠? exactly,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뭐죠? 1장에서 3장까지 뭐죠, 여러분? 교리.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그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뭐죠, 여러분? 성도의 행함.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 살아야 될 그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4장 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주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가 되라는 권고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하나가 되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6절까지는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몸에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우리가 그 교회 생활하면서 결국 뭐냐면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요,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삶이 아주 겸손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사실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이 겸손한 삶을 겸손, 이제 영어로 말하면 humility. 여러분 다 아시죠? 겸손 어떻게 설명하죠? 결국 뭐냐면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의 장점과 약점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이 장점을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태도 있죠. 그리고 딴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이런 그 가능성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마음을 낮추는 것이고, 또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또 인간 사회에서 참 이렇게 볼 때 이 겸손한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온유한 삶이라고 했죠. gentleness. 이 뜻은 결국은 뭐냐면 이제 겸손함과 비슷한데요. 이 거친 성격의 반대입니다. 거친 성격의 반대.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젠틀하다고 할 때는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gentleness, 조절된 성격, 힘, 그리고 의도적으로 절제하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trength in self-control이에요. strength in self-control. 그래서 저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이 신학자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면요, 겸손한 사람은 언제든지 적절할 때 화를 낼 줄 알고 부적절할 때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말씀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국말로 좀 문자를 쓴다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부드럽고 바깥은 강하고, 어떤 말씀이죠? 외유내강, 외유내강. 이 같은 것이 바로 이제 온유함이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자, 그러면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냐면요, 인내하는 삶, patience, 즉 다시 말해서 참는 것이고, 이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내를 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믿음의 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그 모든 일반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요, 네 번째로 용납하는 삶, forbearance라고 하는데, forbearance.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믿는 이들 간에 서로 다른 점들을 참고 허용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어로 표현한다면 making room for other people, 그런 말을 하죠. 아니면 creating a space for other people. 요즘 이 젊은이들이 이 교사들이 이 creating a space라는 그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말로 표현하면 we need to make room for other people. 그래서 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참 허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아량이 있죠. 이것을 이제 용납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용납을 하는 것이 참 우리 믿음 생활에서 필요하죠, 여러분. 또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 이런 요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면 다섯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하면요,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평안의 내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 지키라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이미 있는 것을 유지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이 교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창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것,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그 책임과 임무는 우리가 참 이 믿음의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를 유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와 같은 그것이 우리의 그 책임과 임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그 하나를 유지하기가 쉬워요 힘들어요? 참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냥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참 그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요 하나가 되게 되는 그 근거가 4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어떤 다른 분께서 찾으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에 되어야 되는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고 주님, 믿음, 세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요. 결국 뭐냐면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하나신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 되는 그 근거가 이와 같은 그 사실이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그 말씀에는요 이제 이 다양한 은사가 우리 한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몸에 이제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영적 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를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영적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은사로 하면 이제 질문이 뭐냐면 이 영적인 은사와 믿는 이들의 그 연합 하나됨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갑자기 영적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이들에게 하나됨을 위하여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은사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오용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죠 여러분? 시끄러져요. 시끄러지고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시끄러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은사를 오용하면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한 우리가 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좀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가 참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께서 질문하시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서슴지 않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 은사 오용을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은사를 잘 사용하면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영적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How do we define the spiritual gift?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이 교회를 떠나서 영적인 삶을 떠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죠. 어떤 일이든지 그 능력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그 영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말하면 it has to do with God-given ability or enablement to accomplish certain aspects of God's work.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는 가장 정확한 이런 정의라고 뜻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제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타고난 재능과 영적 은사와는 어떤 연관인가?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라요. 달라요. 조금 더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타고난 재능은 패밀리 진,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어떤 가족마다 조금씩 다르게 잘 할 수 있는 탤런트 같은 거고, 영적 은사는 하나님한테 받은 선물이지. 예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재능이 영적인 은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예예. 또 영적인 은사로 볼 수가 있겠죠.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니까 나가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은사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타고난 재능, 영적 은사와는 어떤 연관입니까? 어떤 면에서 흡사한가? 어떤 면에서 다른가? 하는 이런 것들 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지도자로 갑시다.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들의 은사가 있죠. 성경 말씀에. 그래서 가만 보면 지도자를 보면요. 이 세상의 지도자를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사업체나 직장에서 지도자로서 활약하는데 참 잘해요. 근데 또 교회에 와서도 보면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탤런트를 가지고 교회에서 참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질서가 유지되고 참 이 교회를 잘 인도하는 데죠.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하면 못해요. 일 하다 보면 그냥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 탤런트는 있어도 교회를 위한 스피리추얼 기프트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이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침의 은사도 있죠.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이 학교에서나 회사에서 참 가르치는 걸 참 잘해요. 잘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잘 가르치지 못하고 또 가르쳐도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나냐면 성도를 이렇게 구세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그 사람이 영적인 은사를 개발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영적인 은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또 이제 전도, 설득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 전도를 떼놓고 있죠. 그냥 그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말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어떤 변호사는 그냥 어떤 사람은 핀 다운 이렇게 해버리는 이런 그 논리를 가지고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공작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그 설득력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 전도를 참 잘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잘해요. 그 자기가 받은 그 훈련과 또 이 내추럴 그 탤런트를 가지고 설명할 때 복음을 참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설명을 참 잘해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물탑을 할 때 타고난 재능과 영적 은사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흡사함 면도 있고 또한 차이도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연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여러분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있으세요? 제가요. 예. 그 트럼프를 보면은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막 이제 유세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그 트럼프는 이제 뉴욕에 살 때 오래 살았는데도 교회에 적이 없대요. 예. 그것도 이제 레지스터를 안 했대요. 대통령이 되긴 전엔. 그래서 제가 이 대통령은 믿음은 없고 그냥 이 하나님을 자기 유세에 이용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번에 예. 이저 이너그레이션을 보면서 와 바뀌었네. 바뀌어갖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다시는 자기는 잊어버리지 않겠다. 뭐 그러면서 부르짖는 걸 보고 예. 성령 받았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아직도 틀렸겠죠. 뭐 그 사람이 그냥 이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엔 제가 아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 트럼프 대통령 참 이번에 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렇게 다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나라가 만약 트럼프가 안 됐으면 이 나라 망할 뻔했어요. 완전히 망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 배경을 보면요, 그 어머님이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어머님이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릴 때는 또 교회도 다녔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가라서 그러면서 어머님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그 뉴욕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1970년도, 80년도에 80년도니까 그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냐, 빈센트 피어리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의 그 삶은 뭐냐면 파스를 띵king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는 사람이었고 이분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로버트 슐러예요. 로버트 슐러를 갖고 이 로버트 슐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한국 사람 누굽니까?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데 있죠. 그 빈센트 피어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상당히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때 당시에 그 빌리 그레햄 이반젤리스틱 크루세이드가 있었죠. 거기에 빌리 그레햄이 참석을 했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 그 빌리 그레햄이 너무나도 참 그 설교를 잘하고 참 자기가 그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그 프랭크 그레햄 그 아들을 이 스메리턴 퍼스라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참 이렇게 아주 참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트럼프가 신앙의 그 기반은 있은 걸로 아는데 있죠. 이 가만히 이야기하는 보면 이것이 자기가 정치를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그냥 트럼프를 반대하는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트럼프를 싫어하는 이유는 he's a Christian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 같은 경우는 I don't care. 내가 바라보는 거 정치인들 가운데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더 가까운가 이것 가지고 저는 정책을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트럼프가 성경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를 그냥 찍은 겁니다. 에센셜한 그거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이렇게 이제 Make America Great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있죠. 그냥 이 기독교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항상 자기가 나가는 이 방향을 보면요, 성경에 맞는 성경에 입각한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번에 그랬잖아요. 미국에는 투 젠더밖에 없다고. 남자하고 여자만 있다. 이거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네, 맞아요. He's right on the target. 지금 미국에 그래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없애려고 그랬다가 지금 없애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자기가 그냥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있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제 트럼프가 이제 갈 때마다 그냥 몇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4만 명, 5만 명, 10만 명까지 이렇게 모이고 하는 있죠. 그때마다 이제 각각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내가 가장 그냥 이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나보다 높은 사람인데 He's Jesus Christ.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어봤죠? 이제 들으시면 돼요. 저는 그걸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목소리도 아주 작지만 그래도 참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계속 됐습니다. 보면요, 다 신앙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신앙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냥 이 적객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삶 속에서 좀 큰 변화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by God's grace,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하는 그런 범위죠. 그분의 그 삶 속에서 영적인 변화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그건 제가 확실하게 이제 말을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성경에 아주 가까운 이런 이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이 미국의 희망이 좀 살아난다는 이와 같은 그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바이든이 승리하고 바이든 승리에 불복하면서 국회의사당 난입한 건 어떻게? 예, 그건요. 소위 말해서 이제 보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시간 다 지나가 버는데요. 이 미디어가 지금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발각이 될 겁니다. 발각이 될 건데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인베스티게이션하고 지금 이게 미국에서 이 정치의 지진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 전체가 지금 다 바뀌고 있어요. 지금 보면요. 바뀌는데 일주일 만에 벌써 그냥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요, 결국 뭐냐면 그것이 조작이었다는 걸 아시죠? 조작. 이 모든 리버럴 미디어가 CNN, MSNBC 이런 모든 리버럴들이요, 그것을 다 감춰가지고 그냥 이 트럼프를 불리하게 만들고 이 보수적인 사람을 불리하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집사님께서죠,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보시면서요. 이제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드러날 겁니다. 근데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보니까. 누구는 나쁜 놈이고 누구는 좋은 놈이고. 예, 그래서 내면 한국에서 보도하는 것이 뭐냐면 또 이 메인 미디어에 대해서 만들겠죠. 똑같아요. 그걸 그대로 하는 건데 있죠. 트럼프가 이제 그 선거 나올 때 있죠. 처음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CNN을 통해서 있죠. MSNBC로 You fake news 이런 거예요. 처음으로. 나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 어떻게 이 메인 미디어가 CBS나 이런 미디어가 ABC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이게 페이크 뉴스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참 의아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걸 들어보니까
전부 다 이게 다른 각도로 보세요. 다른 각도로 이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January 6th 그것도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것에 해서 이 해명이 될 거예요, 결국은. Anyway. 그러면 트럼프가 만약 이 행정적인 이런 못 능력이 있는데 교회에서 효과적인 이런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I doubt it. 모르겠습니다. 그냥 앞으로 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그 능력이 정치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뭐 교회 목사가 된다 하면 또 잘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그 영적인 능력과 개인적인 이 편안 또한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좀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우리 정치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참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또한 질문은 뭐냐면요. 나는 영적인 은사가 하나도 없어서 주의 일을 할 수 없어.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볼 때 이거 좀 하면 나는 영적인 은사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저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하나도 영적인 은사를 주시지 않았느냐 하면서 참 슬퍼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좀 좋은 희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희소식이 뭐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모두가 적어도 하나의 영적인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적어도 영적인 은사가 하나 이상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한번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면 어떤 말씀이죠? 4장 7절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어떤 사람에게만 제외해놓고 어떤 사람에게 아니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그 말씀도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각 사람에게 each person, each believer 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준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교회로 하여금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 이제 사도 베드로도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구동성으로 이 모든 주의 종들이 사도들이 믿는 사람에게 은사가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이제 각 사람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믿는 이들이 모두가 다 적어도 영적인 은사가 하나 이상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영적인 은사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어떤 은사 있어요? 한번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영적인 은사의 근원은 누구신가? 누구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승진하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68편 18절을 인용을 해서 이제 이 영적인 은사의 근원이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말씀에서 다윗은 한 왕이 적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이 적의 전리품과 포로로 잡혀갔던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포로되었던 자기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이렇게 주는 이런 것을 보면서 있죠. 사도 바울은 이 시편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적용을 하면서 이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참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그 승리하셔서 올라가셨었죠. 이 영적인 선물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는 이런 이 연상을 그려가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은사를 분배하시는 분은 누구냐면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져야 할지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는 은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은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사탕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 말씀 보니까 은사를 주셨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영적인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이제 이것을 보면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복음의 기초를 쌓는 데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어떤 그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그 몇 가지 은사를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고 이제 사도, 복음 전하는 자는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런 은사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목사, 교사로 갈 때는 이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을 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 성장하도록 이렇게 키워주는 사람이 있죠. 이와 같은 은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 있죠? 여러분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을,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향함을, 예언함을, 영도 분별함을, 또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사인 기프트인데, 이 사인 기프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참 의견이 있고 또 논란이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냥 방언을 하지 않으면 이제 성령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또 방언 안 하는 사람을 그냥 또 무시해버리고 좀 덜 된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고 있죠. 또 어떤 이제 방언을 그냥 하지 않은 사람은 그건 좀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사인 기트인데 여기 대해서는 제가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니까 있죠. 특별히 이제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즉같이 말씀드려서 이 영적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7절까지 그 말씀을 보니까 봅시다. 이제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면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7가지 은사를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나는 어느 은사를 가졌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또한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요.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고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부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음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 은사 전체를 보면요 2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은사는 뭐냐면 말하는 은사예요. 말하는,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또 전하는 이런 말하는 은사. 또 2번째 은사는 뭐냐면 섬기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이와 같은 그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계속해서 여러분 질문 있어요? 그 영적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뭐냐면요 12절 말씀 보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함이라. 여러분 성도는 누구죠? 네. 우리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전케 하다는 그 뜻은 무슨가 하면요 준비시키다, 무장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준비시키다, 무장시키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 성도님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준비시켜 주시고 무장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를 무장시키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무슨 목적이 뭐죠? 봉사일을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그 사실은 뭐냐면요 은사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거나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의 목적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무슨 은사를 주셨으면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의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은사는 다른 사람을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보니까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죠. 어떻게 하냐면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또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3절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노트를 다 드렸죠? 예. 그 성장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4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차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로 생각하면 이 교회가 영적 은사를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면요 거짓 교리에 빠지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거짓으로 이제 말을 하면 그걸 금방 알아차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우리가 그냥 진실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의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한 건 그게 가장 중요하죠. 말씀과 기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지침서를 말씀드리면요. 첫째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간구하세요. 기도서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참 기도하는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 또 두 번째 이제 영적인 은사에 관한 그 성경 구절들을 제가 여러분께 드린 그 성경 구절 말씀 있죠. 그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연구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는 그 마음의 태도. 그 다음에 또한 이제 그 세 번째로 나에게 어떤 특정한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게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저걸 하다 보면 나도 잘할 수 있겠네, 아니면 참 내가 저거 하고 싶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한번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회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그 사역에 한번 동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 하다 보면 어떤 일이든지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아이고 내가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참 이렇게 고맙게 여기고, 그 다음에 또 그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의 그 은사를 인정해주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은사를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데 있죠. 그냥 가자마자 그냥 문제가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서로 그냥 다툼이 있고 그냥 분열이 있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영적인 은사가 아직까지 덜 개발되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르는데 볼 땐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다
하늘 한 가지 자기는 가르치는 은사가 돼요. 설교, 내 설교가 어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제가 그냥 저는 이제 학교를 학교에서 이 목회자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제 가만히 보면서 제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클래스가 조용해요.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볼 때 참 저분은 조금 더 많이 발전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다 이렇게 하면 벌써 그냥 이 표정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참 다른 사람들이 영적 은사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하는 이와 같은 이것도 우리가 참 이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또한 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영적인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성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영적인 은사를 내가 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올라가고 내가 self-centered life가 되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인가 한번 이와 같은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여기에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attitude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참 내가 이 영적인 은사를 이렇게 사용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성장을 하고 참 그걸 appreciate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께 그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께서 참 이 말씀을 연구하시면서요. 참 여러분 삶 속에서 참 어떤 은사든지 발견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그와 같은 참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보니까 참 교회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은사를 잘못 사용하기 위해 하면 결국은 교회의 분열이 나고 은사를 잘 사용하면 교회가 하나로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은사는 내 자신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은사를 마음껏 개발하고 또 마음껏 사용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니 당신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적용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귀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함으로 참 이렇게 이 모든 영적인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 해서 많은 성도님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귀한 당신의 정도도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이 한 주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참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